오늘 말씀이 나는 요셉이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요셉이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화위복이란, 요즘은 공중전화가 없지만 예전에는 공중전화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동전을 넣어도요, 이 동전을 삼켜버리고 전화가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전화기를 손으로 꽝 치니까 동전이 수두수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걸 전화위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화가변에서 보게 되는 것을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합니다. 19세기 중반에 프랑스의 한 염색 공장에서 모두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일하는 도중에 한 여직원이 자기 손에 든 램프를 옮기다가 이젠 손에 들고 잘못해서 염색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램프가 깨지고 이젠 램프 안에 등유가, 기름이 쏟아져 나왔죠. 당연히 테이블에 올려둔 작업물들은 단숨에 엉망이 되었고요. 바쁜 와중에 작업이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 투덜대면서 짜증내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바티스트 졸리라고 하는 분이 이 공장의 대표였는데, 이 바티스트 졸리는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와중에 놀래긴 했지만 화를 내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염색 공장의 작업대를 덮고 있는 그 테이블보가 저들이 염색, 이런 염색, 저런 염색, 이 색깔, 저 색깔 갖가지 색을 염색하다 보니까 그 작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염색 약에 얼룩져서 얼룩덜룩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테이블보가요. 그런데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버린 그 부분만, 등유가 쏟아진 그 부분만 얼룩이 지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신기하게 보게 돼요. 여직원의 실수로 끝날 상황이었지만 이 한 남자의, 다시 말해서 그 공장 대표의 세심한 관찰과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세탁산업의 한 축이 되어버린 드라이 클리닝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실패의 실수 또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화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실패도 실패로 보지 말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젠 주님께서도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요셉의 실수도 아니고요, 요셉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요셉이 죄를 지어 그렇습니까? 요셉 자신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이 요셉의 생애는 준비된 삶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적인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는 약 17세에 17살에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는 몸이 되었죠. 단순하게 팔린 것이 아니라 그가 팔려간 것은 노예로 팔려갔고, 팔려간 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상품화되어 가지고, 노예가 되었으니 이제는 상품화되어 가지고 애굽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죠. 또한 그 여인의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간교한 이젠 죄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임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 없는 죄인으로 전락되고 말았죠. 죄 없는 죄인, 죄 없는 죄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죄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있어야 죄인인데 죄가 없는 죄인이 되었죠.
그러나 요셉이 당한 이 고난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한 그 단순하게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계속해서 창세기에 언약하시거든요. 이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젠 계속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실로 20년 만에 이루어진 형제들과의 극적인 상봉. 그러니까 17살에 팔렸으니까 약 37살 때쯤 형제들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는 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젠 그 요셉 또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당한 그 서름과 모든 것들, 또한 아버지와 형제들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나는 요셉이라 자기의 본분을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발언을 통해서 보다 더 풍성한 영적인 의미와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오늘 저녁에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생명의 고백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하는 말은 그 의미 속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생명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요, 이 식물들이 겨울이 되면 그 눈보라가 몰아치고, 또한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 그, 우리나라는 영하 10도 20도지만 북한 같은 데는 뭐 얼마나 더, 또 시베리아 같은 데는, 그런데 이렇게 30도 40도 50도까지 영하로 떨어지는 그곳에서도 이 식물들이 이젠 겨울에 다 죽었겠지 했는데, 이듬해 봄이 되니까 싹을 틔우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과, 여러분, 저는 가끔씩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자연인들이 꼭 산에 가가지고 이젠 장례삼 내지는 산삼을 캐잖아요. 그런데 이 장례삼을 씨 뿌려놓은 곳에 가가지고 어디쯤 씨 뿌려놓았고 어디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겨울인데도요, 이걸 파면 그 속에 싹이, 지금 아주 이쁜 싹이 싹 튀어 올라와가지고 봄에 그 싹을 튀어 올리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한겨울이 눈이 수북게 쌓이고 다 식물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나는 살아있어 하면서 싹을 틔우고 봄이 되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때가 되면. 여러분,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고백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에게 알리니, 또 3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4절에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여러분, 그 부모나 형제들이나 모두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요셉이 자기 자신은 나는 살아있다고 나타납니다. 모든 이들이, 이 요셉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 백발백중 100%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창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이렇게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도,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이들이, 아니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어서 무덤 안에 이미 들어갔어요. 이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이젠 그 육체는 점점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나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살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살아있다는 생명의 고백이 나는 요셉이라는 말이 의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젠 3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아 생명의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요셉이 이젠 이렇게 2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는 요셉이라고 얘기하기 이전까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요셉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이 요셉의 결과를 우리는 아니까 이것을 이해하지만 요셉의 결과를 모른다면 이해하겠습니까? 오늘 기아대책 임원들이 한 10명 정도 우리 교회에 모여서 임원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젠 제가 이 회장을 맡기 전에 우리 최부열 목사님이 회장을 맡고 오산지부 이젠 회장을, 그런데 그 이전에 양문교회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김성열 목사님 맡아서 하셔서 제가 오늘 회의를 하면서 김성열 목사님 참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참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지금도 정말 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산 장로교회 우리 박병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김성열 목사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돌아가셔야만 했느냐. 목사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누구나 병은 걸릴 수 있고 하지만 정말 그분처럼 선하고 그분처럼 착하고 주의 일 많이 하고 신실하고 이런 분이 또한 목사로서 어떻게 그렇게 일찍 불러갈 수 있느냐. 도저히 납득이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 요셉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난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리는 순간 그는 끝장났다는 거죠. 그 인생은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끝장난 것이 아니라 이젠 20년이 지난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은 나는 살아있어 나타나는데, 살아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젠 무덤에 들어가실 때는요,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했던 모든 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마저도 다 흩어져 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3일 동안은 긴 시간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한 이후에 3일 동안은 긴 시간이에요. 1시간 만에 깨어난 것도 아니고 2시간 만에 깨어난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3일입니다. 금방 그가 기절했다면 1시간 만에 깨어나야 마땅합니다. 기절했다면 몇 시간 만에 그가 깨어나야 마땅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3일까지 소식이 없다는 것은 그는 완전히 죽었다는, 완전히 그는 이제 끝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그러나 그 끝을 우리에게 예고한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마지막에 승리의 쾌거를 한 것처럼 여기에 여러분 이 요셉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증가하는 은총의 외침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죽였고 이젠 또 팔아서 완전히 죽은 줄로 알았겠지만, 아니면 어느 노예 시장에 팔려다니면서 지금도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을 줄로 여러분 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어. 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을 위로하기 위한 한낱 고백만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 얘기가 실제예요. 요셉이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낱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얘기가 진정한 이 얘기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죠. 얘기대로 요셉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것도, 보디발의 종이 된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요셉은 알았고, 그 사실을 이제 형들 앞에서 요셉 자신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니까 형들을 또한 미워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니까 불평하지도 않죠. 오히려 은혜였다고 느끼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는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느껴지는 것이, 과거에 이 신학의 길을 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어찌된 일이냐고 눈물로서 부르짖고 외쳤지만,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그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죠. 이 요셉이 지나오면서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요셉의 그 인격만으로는 그 포악한 형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 방에 CCTV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비가 엄청 와서 이제 밑에 아까 물을 다 퍼내고 아주 힘들어서 올라가서 쭉 있다가 마지막 설교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CCTV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교회 들어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우산을 쓰고 한 분 한 분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도 아름답고, 저는 한편으로 이 우중에 누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우중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오늘 교인들이 몇 분이나 얼마나 나올까, 누가 나올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 분 한 분이 내려가지고 우산을 접고 또 현관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차에서 내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아주 흐뭇함을 느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목적을 위해서 환경들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요셉을 예수님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이 모세도 그렇고요, 이젠 이삭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의 인물들이 거의 다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어요. 이 요셉 역시도 여러분 여기에 이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시작이 된 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 그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우리 기독교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손들과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 요셉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 예수님을 제물로 삼았지만, 그러나 제물로 삼으신 대가는 다 지불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부활시키셔서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 진 보상의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이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한 모든 고난, 이 고난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요셉에게 지불해 주십니다. 총리가 되게 하시고
형제들과 그에게 꿈꾼 대로 모든 부모들까지도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고 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것, 요셉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심입니다. 이젠 이 애굽에서 곡식을 구해오자 하면 살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요셉을 통해서 준비케 하시죠. 또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이 곡식을 준비했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자,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심이고 6절 이하에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실로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가나안의 이 야곱의 가족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고 저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저들의 후손까지도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젠 그의 자식 이삭에게까지 이어지고 이삭의 자식 야곱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 야곱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우리는 이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요셉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심이지요.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기를 이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내 백성을 만들 것이다. 내려가서 거기서 그래서 결국은 75명이 내려가서 애굽에 들어갔죠. 내려갔는데 한 가족이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는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했지만 약 400년 동안 살았지만 400년 후에 그들이 나올 때는 한 민족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한 가족이 들어가서 한 민족이 되어 나왔어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자, 언약의 성취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함께 누리자는 초청의 분부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하는 말 속의 의미는 내가 지금 이렇게 총리가 되었으니 당신들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같이 누리자 하는 의미가 요셉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 요셉은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더 이상 요셉은 종도 아니요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가 죄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완전한 죄인이 아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이제는 죄인이 아닌, 요셉은 종도 아니요 죄인도 아닙니다. 노예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자요 은혜의 통치자였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완전히 세탁되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분이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시장에서 팔려서 그리 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노예는 우리 인간으로서 최고 밑바닥의 인생 인격자라기보다도 제일 밑바닥의 인생이라면, 지금 이젠 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젠 그의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보다 이젠 낮음이 없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젠 왕이 앉는 왕좌, 이거 외에는 너보다 높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이 나라의 최고라는 거 얘기죠. 제일 밑바닥 인생에서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 올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이젠 우리는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잡힐 때는 처절하게 정말로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욕과 침의 뱉음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그러면서도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변명도 안 하시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정말 인간 최 밑바닥에서 그 대우를 받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바로 그는 부활의 주로 이 땅에 계셔서 이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최고로 시급한 문제는요, 나와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요, 내세가 있는 걸 믿는다면 내 자식이 이젠 위대한 인물이 되기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사실이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 구원한 일이 최고로 귀한 일이고 최고로 시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다. 시급한 일.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다, 병원에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어떤 시급한 일보다도 시급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 또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일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스스로 느끼고 실감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요셉이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족들을 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시키는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요셉의 총리된 모습을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글쎄요, 절 보고 다시 옛날 어릴 적으로 돌아가라면 참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왜? 걸어온 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어떻게 또 걸어올 수 있겠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젊은 10대나 아니면 어릴 적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내 인생 그 모습 그대로 살아온 모습대로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 요셉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서 바로가 된 요셉이 아니라 그 쓰라린 고통의 십자가를 진 요셉을 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서론에 제가 전화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만나든 간에 요셉의 삶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이젠 요셉 자신은 처음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겠죠. 그가 애굽에 팔릴 때부터 그가 그걸 깨달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신학의 길을 오면서 그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굶길 수가 있고, 이렇게 헐벗게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지나놓고 와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그 모든 과정들이 은혜였다는 거죠. 누가 뭐래도 은혜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결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이 크고 작은 삶 속에서 감사함의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뉴욕에 이민을 간 지 20년이 넘은 72세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다는 얘기는요, 한 50세쯤 갔다는 얘기죠. 50세쯤 이민을 갔어요. 돈이 많아서보다도 여러 가지 사정 속에 이민 가가지고, 여러분, 이민자의 생활이 여기서 돈을 어지간히 가져간다고 해도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이민 간 사람들의 삶을, 제가 이제 그 미국으로 이민 간 그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 옛날에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그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유리창 닫고 접시 닫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회한다고 그러더라고. 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험난했던 20년의 이민 생활이 그에게 남겨준 것은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거동조차 불편할 정도로 심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떠나보내고 어느덧 혼자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사람을 잘못 믿어서 자기의 그나마 가진 이젠 많지 않지만 재산을 홀딱 사기당하고 말았습니다. 상심에 빠진 할머니는 어떻게 하든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보내기로 생각하고, 그래도 고향 땅에 가서 뼈를 묻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가려면 비행기 티켓이라도 사야 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 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경사가 났습니다. 같은 연배의 멋진 신사 할아버지가 백마 탄 왕자처럼 정말로 이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할머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할머니를 지내게 하면서, 아니 이 할머니가 가진 돈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합니까? 뭐가 있어서 뭘 보고서 이 노년에, 72세의 노년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할머니를 지내게 하면서 병원에서 진찰도 받게 하고 휠체어의 신세가 되었지만 할머니를 위해서 일거수일투족 몸 바쳐 헌신을 다했습니다. 이 거짓말 같은 얘기가,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 같은 얘기가, 옛날 얘기 속에나 나오는 얘기 같은 얘기가 실화입니다. 주위에서는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왜 이렇게 헌신을 다하세요? 할머니에 가진 것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합니까? 뭘 보고서?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다른 이유 없어. 그냥 이 사람에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유 없는 우연이 있을까요? 이 할머니를 오래 지켜본 친척 할머니에게 그의 친척이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할머니는 감사가 입에서 늘 떠나질 않았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감사가 입에서 떠나질 않았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평보다도 어떤 삶 속에 처하든 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흔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사는 삶 속에 결실이 참으로 진정으로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나는 요셉이라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생명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증거하는 은총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함께 누리자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오늘 또 힘들고, 작은 일, 자녀 일, 또한 가정일, 사업일, 이런 일 저런 일로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코 하나님 안에서 이젠 요셉과 같이 마지막의 결론을 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